소해해라고 하더라고요. 신축년이요. 그래서 이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체릴제일교회는요, 작년보다 더 깊은 기도 위에 세우는 가정들이 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완전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작년 한 해를 잘 어렵지만 살아내신 체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께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한 해인데 참 잘 견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저는 주신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 은혜와 힘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인내해야 되고요, 또 이겨내야 한다라고 저는 우리의 선택이 없죠. 분명히 근데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어려운 문제이지만 주님과 함께 하시면 저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우리는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위에 세우는 체리일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를 얘기하냐? 우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 교회잖아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체릴제일교회로 모여서 합심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승리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기도의 모델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익샘플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기도의 정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기도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위에 세우는 가정, 우리 체릴제일교회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한 해 동안 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외식된 기도와 중언부언 기도는 그만해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그 6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은 확실히 이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 위에 세우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외식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외식된 기도, 즉 남을 보고 남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모습은요, 믿음 없이 하는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가짜의 모습을 보이려는 가짜 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가짜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 중에 남이 알아봐주고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기도의 목적이 성취됐으니까 상급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그 기도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진실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영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서 생긴 그거를 순종하는 모습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요, 말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열매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외식적인 기도는요, 습관적인 기도예요. 그냥 말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고 보이는 식의 그런 기도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그 기도 시간이 그 3시, 6시, 9시에 있었는데요, 이 공식적인 기도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회당이나 길, 어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요, 또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서서 회당과 큰 거리에서 나는 3시, 6시, 9시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럼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서 열매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가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라고 저는 확신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외식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요. 습관적인 기도 중에,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그럴 수 있어요. 그 기도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식사 기도 하실 때 한 번 좀 돌아봐야 돼요. 그냥 식사를 하기 때문에 자연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 거죠.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음식에 대한 감사라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일용할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철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음식이 딱 오면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어떤 다른 형식의 외식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외식된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외식된 기도는요,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쏙 빠져 있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모습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 열매가 없고, 종교적인 모습은 있고, 그러니 이율배발적인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까지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모습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철저히 멀리해야 되고, 우리 안에 그런 기도, 습관적인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야 되고,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끈을, 기도의 방향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외식된 기도의 모습과 이런 외식된 믿음의 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거나 회방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교회 안의 모습은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나 자기 삶의 일터 속에서 전혀 딴판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과 질문을 주면서 주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의 문을 닫는 결과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외식된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외식된 기도와 이 외식된 믿음의 생활을 멈추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게 하는 기도는요, 사람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응답되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대상이 확실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영원히 기억하시는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하여 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 영혼의 기도를,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니 응답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모습을 가질 때 나의 기도가 외식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각자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바꿔야 하는 거예요. 멈춰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사람 앞에 기도하는 횟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생길까? 기도는요, 기도하는 순간에 사람 앞에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 기도와 은밀한 기도를 회복하면요, 내 마음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골방 기도와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가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방인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막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바알 숭배나 아데미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2시간 이상 막 고함을 지르면서 했었어야 기도를 응답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소리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를 마태복음 6장 3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도 그의 자녀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그냥 준다는 거죠. 근데 이방인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걸 모르니까 이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의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욕심, 물질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눈물로 애원하며 논리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의미 없는 헛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인데, 사랑하는 체리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나라와 그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면서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본받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외식하고 중언부언하고 이방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기도문입니다. 그것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 기도해라. 주님이 하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가정을 기도 위에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기도 위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이게 아버지에게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 여기 담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아니야,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이제 아버지한테 구하면 돼. 아버지한테 구하니까 이제 다르게 기도해도 돼 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건데, 9절부터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이자 표본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잘못된 유형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외식된 기도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고, 이방인의 기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고 있었고, 이 기도는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암송하며 기도하고 있는, 제가 믿기에는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의 그 관계가 갑자기 가까워진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구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 이게 필요해요. 이 차이가 좁아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도요, 우리에게 그 찬양을 받으신다니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아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남의 자녀가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하고 요구할 수 없잖아요. 오직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 되신 분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주는 기도를요, 외우고 암송하여 주문처럼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가르쳐준 기도를 이해하고 배워서 정말 내 오늘 하루에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의 의도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죠. 사실상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봐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큰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영광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고 그것을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함과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될 때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과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할 수 없는 거죠. 간구하지도 않지만 간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나라, 이 바실레아라는 말은요,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 아버지,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통치받는다는 생각을 못해요. 통치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아는 사람의 기도가 되고요,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공의를 모르는데 어떻게 공의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 언젠가 그 말씀 속에서 공의에 대해서 나눴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공의,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신 긍휼함이 담긴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빵을 훔치는 것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 용서하는 것이 공의인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에서 느끼셨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가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긍휼한, 불쌍함을 느끼시고 그 공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긍휼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고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십자가를 순종하면서 지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들이셨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유업을 얻는데, 유업을 누가 얻어요? 자녀가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유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생명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일꾼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살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요,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합심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먹는 일용할 양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육적인 양식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양식이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다 구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그 자녀들은 육의 양식을 추구하고 영의 양식을 추구하며 이것들이 육적 영적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는 양식이 많이 얻어서 부자 되자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생활화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매일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실제로 광야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만나를 먹으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만나는 하루치밖에 모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매일 주셨거든요. 그 만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나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나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그 양식이 매일매일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동행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걸 가르쳐 주세요. 용서.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게 용서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 간구가 실제 의미가요, 기도하는 순간에 타인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의 죄도 용서해달라는 그 성숙한 기도예요. 즉 영적인 성숙을 경험한 믿는 자, 또 그 자녀들은요,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어려움은 뭐냐?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기가 어렵다라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막히면 내 믿음이 막히게 되고, 내 믿음이 막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막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시면서, 형제를 용서함이 하나님과 묶인 것을 풀리게도 하고 묶이게도 하는 영적인 공식, 이 기도의 공식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용서하고 풀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지난 한 해에 혹시 불편해졌던 것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불편하게 한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시험에 대한 거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러고 기도가 맺는데요, 우리에게 유혹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의 삶에는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죠. 거기에 빠지지 말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이런 영적 현실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내 인생에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귀중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 유혹에 빠졌을지라도 그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구이기도 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을 그런 것을 고백하고 나면 내 인생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에 의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악에서, 이 유혹에서 이겨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 저의 삶을 받으시고 제 삶을 좀 통치해 주세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에 맡기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통치에 맡기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지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체리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외식된 기도와 이방인의 그 기도에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천국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 그리고 그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나라와 그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세워지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세워지시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했으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그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체리힐교회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2021년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했으니 오늘부터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동행하심을 여러분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